지난 우리 한 달간 그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서 바울의 심중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것을 함께 나눴죠.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또한 그 빌립보 교회가 우리 다드림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울이 전해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전에 일화에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아주 그 뭐 대형 교회, 소문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 목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 목사님이 너무나 설교에 탁월한 거죠. 탁월하고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끼치는 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찾으러 와서 저희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 안 전하시고 설교 목사님 세우시면 목사님이 아니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인기를 받고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형제님, 그 목사님은 설교가 나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을 세워야 되고, 나는 그 설교 외에 다른 것을 더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겸손, 내가 이거 겸손을 오늘 내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고, 이태희 목사님께 내가 이거 문자로 제목을 보냈다. 겸손의 결정체를 해가지고 내가 다 보냈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심중으로 내가 겸손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치만 내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야구가 가장 친하기도 하고 가장 잘 알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교만한 것 같지는 않아. 이랬더니 교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겸손하진 않지만 교만하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들이 어떤 걸까라는 것들을 조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겸손의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 마치고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남겼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겸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순간의 찰나에 내가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런 기득권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내가 했어요. 그 참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요구가 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어저께 전자책을 좀 다운받아가지고, 리더를 읽다라는 책 중에 좀 짧은 한 50페이지 정도 책인데, 호창성이라는 분의 리더를 읽다라는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27살, 2000년도에 27살이었으니까 지금 한 40이 안 됐죠. 40이 안 됐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나서 미국으로 MBA를 이제 취득을 하고 오기 전에, 이제 MBA 취득하기 전에 이제 서울대 나오고 나서 전기공학과인가 무슨 아무튼 그 과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3년 만에 다 망해버려요. 망하면서 지금은 뭐 2,500만 불의 투자를 받고 뭐 한 250억.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말미에 어떤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호창성이 대표는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우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지금 이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하는 것들이 지배되는 구조를 좀 깨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돈이 많고 부자고 어떤 부호가 있고 재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언론에서 떠오르는 그 말들이 우리의 내면에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것을 좀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 저도. 그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도 어떤 크기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더 좀 잘 돼 있는 곳에서 목사님 혹하나 이런 거죠. 신문상에나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은 타파해 나가는 자기가 CEO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 저는 겸손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이 겸손의 결정체라는 제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결정체, 여러분들 결정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석을 찾을 때 뭐 제가 이렇게 만드는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그 어떤 결정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돌 같은 것들을 다 추려내야 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서 씻겨서 다 검색을 해서 그 순수한 99.999 해야지 그것이 순금이라 그러더라고요. 99점 몇 프로가 순금이잖아요. 100%는 없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겸손의 결정체, 무엇에 대한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의 지배를 당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실 때 어떤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지금 두 번째 이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결정체를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 그것을 찾아가야지만 돼요.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여러분들 우리 한 달 정도 나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붙잡힌 바 됐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건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갇혀있는 입장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그 결정체를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다 사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라는 그 결정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일장에서는 조금 암담함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감옥에서 풀렸을지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풀린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그 아이콘은 가지고 있는 아이콘 딱 하나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지 바울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학문들을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학문들을 다 버리고 지금 증거자로 지금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바울의 목적은 우리들과의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을 끝나고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에게 이제 마음을 엽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겉면들, 어떤 위로들, 어떤 교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격려, 그리스도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자비, 긍휼. 실은 이제 이게 주석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예,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이 다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무슨 겉면들이 다 있어졌고 여러분들이 교제가 다 있고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러잖아요. 있거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장 갈등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또 어떤 사회성을 우리가 가질 때 갈등이 있는 것이 없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있어서 싸울 때가 더 많아요. 계속해서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요. 있었던 것을 맛보다가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해서 그것이 불편해서 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었다 치면 그것에 대한 무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볼까요? 자, 이건희 회장이 뭐 1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10조를 만 원짜리로 우리 보고 주고 잠깐만 계산해서 돌려달래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만큼 돈이에요. 요즘은 막 여러분들 뭐 10조 뭐 매덕 하게 뭐 뉴스 매스컴에서 하도 뭐 몇천만 원 얘기도 안 하잖아요. 사기쳐도 몇백억 뭐 몇십억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몇 조도 별로 뭐 큰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부러워요. 그렇죠? 부러울 수 있죠. 아, 저 사람 대단하다. 돈 많다. 근데 여러분들 꿈꿀 때 정말 이건희 회장처럼 10조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정말 허황된 거 아니지만 10조가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것으로 행복을 우리는 공유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10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몇 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예. 그처럼, 근데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은 10조가 있다가 9조가 떨어지면 갈등할 수 있겠죠. 그분은. 근데 우리는 1,000원 때문에 갈등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해요.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여기가 대형교회입니까? 이제 반응을 좀 해주세요. 조시지 마시고. 자,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때가 갈등이 많겠어요. 한 몇백 명 있을 때 갈등이 많겠어요. 200명 있을 때 갈등이 더 많죠. 여러분들 10조 있는 것보다 사람 10명이 있는 게 갈등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중에 한 10명 더 있어 보세요. 어떤 금액의 크기보다 사람이 한 명 더 모일 때가 그때 갈등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좀 지금은 감옥에서 풀려난 듯한 한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보다가 이제는 대면하겠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계속해요. 간증에서 해도 보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감옥에 내가 있었을 때 나오고 나면 약간의 좀 풀림이나 환경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간증들이 더 많아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 풍요롭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분명히 격려도 있었고 겉면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깨어진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환경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절대로요. 여러분들요, 강남에 있는 분들이 잘 살잖아요. 서울 강남. 잘 살아요. 우리 뭐 아파트가 열 몇 평이라도 그런 데는 몇 억이 된대요.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외제차를 끌고 계속 오잖아요.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가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환경이 좋겠어요? 기도원이 환경이 좋겠어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더 에어컨이 잘 나오고 의자 편하고, 예? 환경은 더 좋겠죠. 근데 기도원으로 다 올라올까요? 자기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겠죠. 자기들의 매임에 풀려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혹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응답해 줄지, 그건 하나님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이 시간에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는 이 환경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겉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됐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어떤 사회 공동체는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상, 같은 어떤 철학,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을 가지는 것만큼 위대하고 힘이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 가려고 이제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안 풀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천만에요. 돈이 없어서 안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겸손이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1절까지 함께 나누겠지만 이 겸손이란 그 어떤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품는 건데 빌립보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같은 마음을 우선 품고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해 줄게. 자,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이상은 어떤 얘기를 하면요. 이 곡하게 들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곡하게 들을 때가. 어떤 조직이라는 걸 어떤 리더십에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당신하고 이런 공유를 하겠습니다. 설교자,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 얘기한 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조금만라도 기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11조를 하고 그건 차후 문제예요. 얼마나 목사와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에 품은 그 비전을 아이콘에 담아서 같이 나아가는 것. 자, 아이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콘을 누를 때 똑같은 게 그림이 와야지. 똑같은 아이콘인데 눌렀는데 다른 화면 놓으면 그거는 부작용이죠. CLTV 아이콘을 누르면 CLTV 화면이 나와야 돼요. 다드림 아이콘을 누르면 다드림 교회에 대한 철학과 다드림 교회의 하나님을 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콘은 지금 뭡니까? 이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이콘, 지금 품어야 되는 그 아이콘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다 있지만 한 마음을 품는 것 이상의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한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남발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목회를 하거나 한 마음을 품지 않고 교제를 하고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봉사를 하면 부작용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도 해요. 한 마음으로 품지 않고 있다가 어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졌다. 그런 거는 한 100에서 한 1% 될까 말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는 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이 먼저이지 선택이 먼저가 아니다.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된다. 부르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그 증명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부르심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먼저 불러진 그것으로 내가 그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에나, 그러면 목회든지, 목회를 떠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이제 아이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이제 사회성이 있는 목사잖아요. 사회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이제 약한 부분이 뭐냐면 사회성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공부만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만 보니, 예, 성도가 피말리게 세상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전쟁터 같은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세요. 그것이 경험이 있어서 세우느냐? 아니요. 경험이 없어도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형제들에 비하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만 치고 똥을 치고 배설하는 것들을 치웠던 그런 인물에 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을 세워요. 그런 사회성이 없던 다윗을 세운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작은 목자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콘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다툼으로 하고 있는지 허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체가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사회에 나가면 남을 업신여겨야지 자기가 승진하는데요. 집사님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 친한 친구, 친한 직장 동료가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려면 그 사람의 나쁜 것이 보이든지 내가 잘된 것이 보여야지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데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인가? 이럴 때는 참 목사님들이 부럽죠. 사회성 없는데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노예 가면 얼마나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충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똑같아요. 근데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금, 내가 우리 집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 겸손한 사람이 오시죠? 겸손한 사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우리 사모님 겸손한 분이 제일 좋죠. 저도 겸손한 분이 좋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너무 고민된다. 내가 누워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카페트에 누워가지고 나 이거 못해! 진짜 그랬어요. 이거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근데 바울은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서 묵상을 했더니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은 이 마음을 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 못 배웠었나요? 아니요, 학자 중에 학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아까 말했던 MBA를 하고도 남는 인물이죠. 낮게 여겨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4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만 보면 알아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음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들, 내 일을 돌보기도 지금 힘든데 남의 일 돌보게 생겼습니까?
여기는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도 잘 보면서 남의 아이도 잘 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셔서. 그냥 좀 쉽게 다가가자고요.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꼬아서 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대로 한번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 보자고요. 예. 다툼으로 허용하지 말라는 거 알겠어요. 예. 각각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여러분들, 나보다 나으면 낫게 여기는 게 인간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면 낫게 여깁니까? 벌써 우리 회사 같으면 죽었어요. 벌써 저한테. 너 이게 뭐야? 그러죠. 들어와 보시라고. 그 CLT 못하겠어요. 이 성경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하면서 겸손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겸손한 마음 어르신 좋으시죠? 겸손한 분이 좋으시죠? 근데 본인조차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아우 진짜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내가 그 화면이 떠오르네요. 못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기독교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을 따지면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이잖아요.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예요. 우리가 은혜도 예배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뭐 할 때 내가 페이스북 이거 해가지고 막 쓰고 메모도 하고 했단 말이죠. 뭐 백은희 전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서 여기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막 생각나게 하세요. 그 생각나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를 오늘 좀 내가 좀 보세요. 목사님 뭐 하고 이렇게 백은혜 전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메모하면서 나는 어떤 거냐면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 내가 적고 있어. 예?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 하고 있냐 이거지 우리가.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참 적용 잘한다 이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목사님 쓰시면서 내가 하면 목사님 적용한단 말이에요. 적용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목사님, 저 목사가 지금 하는 말에서 내가 첨가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 교만한 거라고요, 그게. 나는 지금 아까 아침에 쓰면서 백은혜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죄송해요. 어떤 기도를, 예배는 예배의 부르심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고 막 적었다고요, 제가. 교만한 거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경이라 생각해서 작은 교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난도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 생활에서 우리의 경험들이 겸손보다 더 높아지고 예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들로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가 돼야 돼요. 겸손의 종교. 그게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인데 예수님에 있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자, 5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꼴 그것이 겸손이라고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기득권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백은희 전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오히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반전은 내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이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의 말씀으로 기억하시 돌아가시면 돼요. 내가 복음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확증하기 위해서
반전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돌아볼 수도 있고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셨는데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하지 않으셨대요. 본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본체는 환경, 시간, 모든 배경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절대자, 그것이 본체예요. 본체. 자, 결정체가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서 양보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더 반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품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은 착하다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양보 잘하고 대접 잘한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전시키신 그런 모습의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나는 그것이 겸손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겸손하다? 그 사람이 겸손하다? 아니요. 꼼수가 있겠지. 절대로 그 겸손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어 하나에 허용을 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목소리 작게 하고 또 뭐 교제가 많고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겸손이요? 아니요. 본질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서 이곳에 나와서 집사님, 형제님, 전도사님 웃으면서 부드러운 언어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십시오. 내가 비우지 않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까? 절대로요. 예수님은 결정체가 되기 위해서 벌써 본인조차는 벌써 나는 지금 종의 몸을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실 때부터 작정하고 오신 분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 없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결정체를 믿고 있으니 그나마 저는 위로가 될 뿐이지 작정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종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작정하고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이 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말로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린 작정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그랬지만 전 작정해 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처럼 작정하고 와도 될까 말까인데 시험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겸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가서 찔러박았죠. 너 위에서 뛰어내려라. 너 금식하지 말아라.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까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행동의 종교고 실천의 종교가 돼야 되잖아요. 왜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아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무거운 내가 뭐 이 본문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은요 내가 말을 얼마나 못해서도 잘해서도 아니에요.
존 프라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이름만큼 성숙해지면, 천국 백성의 이름만큼 성숙해지면 두 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고 겸손의 사람이 된답니다. 예수님 자기 부인 하시잖아요. 나 하나님과 되지 않겠다. 여러분들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예수님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다 포기하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작정하신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어 보셨나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입장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는데 저 또한 달라지지 않는데요. 저 또한 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달라지고 있나요? 아니요. 어디요 그게. 그게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게 겸손이고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아담과 예수님 아시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 되려고 죄를 짓잖아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3장 1절 8절을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차잖아요. 아담에겐 다 주어졌어요. 교만이라는 거 지어지지 않을 때 다 주어졌거든요. 다 주어졌는데 교만이라는 게 들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동등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등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말로 겸손하다?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거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것 좀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숫자가 몇 명에서 몇 명 배가 된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실 때부터 작정하신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면, 제가 이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작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혹 부담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어느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그 무리들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형제, 높임을 받기를 원하죠? 집사님, 높임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낮춰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미안한데.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까 오전에 말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나쁜 거 내가 이것을 해도 되지만, 은사를 사용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거 왠지 아세요? 이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학하는 거죠. 뭐 다른 것 때문에 신학할까요? 이건 가르치는 신학자라고 해서 뭐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신학자라고 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낮아지고 있는지, 약속은 약속대로 예수님처럼 약속을 다 지키시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놔두셔서 죽기까지 복종히 하셔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것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 저는 오늘부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력 있는가? 여러분들 매력 있어야 됩니다. 매력. 우리 목사님 매력 있어요. 매력 있잖아요.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추구하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 매력 있는 거예요. 매력 있는 것.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매력 있는 사람. 매력이 있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거든요. 높여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할 거예요. 제발 낮아져라. 제발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 읽어보셨다면 옛날 고전인데 이 작은 책입니다. 한 몇천 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 시간 없으면 목사님께 부탁하든지 전사님한테 부탁하든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사과나무에 배가 열매에 맺어야 됩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선한 일을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기도를 해서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과 열매가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당연하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도 잘해야 되고 낮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이 다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태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유가 있고 막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질문을 아까 하면서 메모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유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집사님이 그냥 손만 댔다면 치유돼요. 기도하면 막 꼬꾸라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병을 고쳐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꼭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고. 왜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에서는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포기하라고. 사람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포기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이거 뭐 화 안 내고 좀 참는다고 해서 겸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 결정체 우리는 보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라는 보석. 예수라는 보석. 그 우리 결정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덕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걸 아시고 이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조금이나마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저부터 예수 믿는 것, 이 겸손의 결정체, 그것을 부단히 더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낮아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낮아져도 기분 나빠도 낮아져야 돼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